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제15항 선언된 유기와 첫째 교리에 나오는 오류에 대한 반박 8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일반적인 우리가 했던 것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양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를 다 살피는 것이 아니라 중간까지 살피고 남은 부분은 또 다음 수요 모임 때 살필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투신경 첫째 교리 제15항 선언된 유기 그리고 오류에 대한 반박 8번째에 대한 유인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준비되셨다면 돌투신경 첫째 교리 제15항 선언된 유기 그리고 오류에 대한 반박 8번째에 대한 해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문단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투신경 첫째 교리 제15항 선언된 유기. 성경은 우리의 선택에 대한 이 영원하고 과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권고합니다. 특별히 그것에 더하여 모든 사람이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했거나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선언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극히 자유롭고 의로우며 무음하며 불변하시는 선하신 기쁨으로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해 스스로 일반적인 비참에 빠져있는 자들을 내버려 두시고 구원의 믿음과 회심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지 않을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들 자신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있는 이 사람들을 그들의 불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죄악 때문에 영원히 정죄하시고 형벌하시기로 결정적으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유기의 작정인데 이 작정은 하나님을 결코 죄의 조성자로 만들지 않으며 이 생각이야말로 신성모독입니다. 오히려 그분을 두렵고 흠이 없고 의로우신 재판장과 보수자로 선언합니다. 자, 이 내용은 상당한 양의 정의입니다. 자, 이 내용,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공의의 뜻의 정의가 아니라 긴 내용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명료히 하기 위해 우리는 보다 간명한 다음과 같은 정의를 볼 수 있습니다. 유기란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선하신 기쁨의 뜻으로 어떤 사람들을 그들 자신의 잘못으로 스스로 빠진 일반적인 비참에 내버려 두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믿음과 힘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유기란 표현 우리가 어디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유기됐다라는 표현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유기동물, 유기견 이런 것일 것입니다. 이 유기견, 유기동물 어떤 것이 잘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동물이나 강아지, 개를 집에서 기르다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결국 더 이상 자기 집에 돌보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밖에 버려버리는 것. 그것을 유기라 부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유기와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유기의 선언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여기 나옵니다. 자, 유기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선하신 기쁨의 뜻으로 어떤 사람들을 그들 자신의 잘못으로 스스로 빠진 일반적인 비참에 내버려 두시고 그들에게 구원과 믿음과 회심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고 정의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 유기견, 유기동물 생각할 때 개나 동물 아무 잘못 없는데 그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혹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버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 유기의 선언은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빠져있는 일반적인 비참에 내버려 두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그와 같은 유기의 교리는 선택의 교리 안에 이미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믿음과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은 그분께서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과 구원을 주지 않으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기의 교리는 그와 같은 암시보다 더 큽니다. 이제 성경이 이와 같은 교리에 대해 말하는 몇몇 부분에 대해 고려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니 이 유기의 교리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선택의 교리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의 교리를 볼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선택하셨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즉 특정한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믿음과 구원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주어지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교리는 구약 시대에 이미 드러났으니까 예수가 태어나기 전 어떤 죄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워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사랑하는 누군가와 진심 어린 교류를 하고자 하는 바람이며 심지어 다시 마음을 주더라도 그 사람의 행복과 안녕을 증진하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미움은 그와 관계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예수를 미워하셨다고 선언하실 때 그분께서는 그와 영원한 교제를 세우길 바라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행복과 영원한 안녕을 증진하고자 하는 바람이 없으셨습니다. 영혼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향한 받을 자격이 없는 은총을 에서에게 주지 않으실 것과 그를 자신의 죄와 비참 그리고 정죄에 버려두실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자, 그런 유기의 교리가 신약시대에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그 특별히 이 창세기의 아주 전반부인 에서 그리고 야곱 부분부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유기의 교리가 구약시대에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이 말라기 1장 3절 인용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1장 1절,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 3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고 말입니다. 자,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시대부터 누군가는 이와 같은 정죄에 벌어져 있을 것을 결정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내용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이스라엘과 세우실 때 그분께서는 다른 열방을 건너뛰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민족들이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의 창조와 통치 안에서 그분 자신을 증거하심을 통해 그들이 믿음과 구원에 나오기에는 불충분하지만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게 충분하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미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으셨을 때 동시에 그것은 다른 열방들에게는 그 언약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특정한 자들, 일부 사람들에게는 크신 은혜를 베푸셨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또 그들이 스스로의 죄로 빠진 죄와 비참 가운데서 그대로 있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버려두셨습니다. 다음 문단 읽기 바랍니다. 신약에서 유기의 교리는 보다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베드로는 겉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지를 설명합니다. 후자에 대해 그는 기록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면하시고 준비한 그릇을 만드셨음을 가르치며 이는 사람이 그들의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으로부터 이미 그들을 자신들의 비참과 파멸에 넣어주시고 그릇하심으로 전부하도록 자, 그렇게 이 유기의 교리가 신약 시대도 분명하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정하셨고 또 어떤 이들은 좋게 쓰기로 또 어떤 이들은 또 천히 쓰도록 그들을 지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기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음 문단에 나옵니다. 우리는 유기에 대해
선택의 정반대로 바라보는 관점을 주의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의 결정이 믿음과 순종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은 다르게 말하자면 믿음과 순종은 선택의 열매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기를 선택과 동일하게 생각하여 믿음만 불신으로 바꾸고 선택을 유기로만 바꾸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기가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도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신과 불순종이 유기의 열매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죄의 저자로 만드는 것이며 성경에 의해 강렬하게 반박되는 신성모독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밑에 나온 표를 볼 수 있습니다. 선택이 믿음과 순종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분명 참입니다. 그런데 유기가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거짓인지는 이어지는 문단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유기의 결정으로 사람이 죄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죄를 통해 그의 본성은 완전히 부패하였습니다. 이 부패한 본성은 모든 사람에게 퍼졌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과 그분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믿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유기의 작정 안에서 그분께서는 사람을 믿지 않게 하거나 불순종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기의 작정은 모든 사람들을 그를 스스로 떨어진 자신의 죄와 비참 안에 들여주실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유기가 불순종과 불신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가 이미 그 사람이 빠져있는 그 불신과 그 불순종에 내버려 둔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이해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돌투신경 첫째 글 앞부분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돌투신경 같은 경우에는 분명 교림답에 비해 주제가 조금 더 무겁다 여겨질 수도 있고 또 어렵다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이해가 힘드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첫째 글의 다른 항목들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렇게 선택은 사람을 그 자신의 죄와 비참에서 구속하는 하나님의 결정이며 반면에 유기는 사람을 그 자신의 죄와 비참에 내버려두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명기 29장 4절에서 모세가 말한 것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불신에 내버려 두시고 그때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는 이후에 그들에게 약속됩니다. 여러분은 신명기 30장 6절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고 기록한 베드로의 말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정해진 대로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셨고 그들을 스스로의 불신앙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단 바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도우시고 누군가는 돕지 않으시는 것이 공정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보이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유기의 가정의 정체성을 고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자유롭고 의로우며 무궁한 작정을 내리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무엇을 하실지 완전히 자유이십니다. 만약 그분께서 누군가를 구원할 것을 결정하시길 원하신다면 그것은 그분의 권리입니다. 만약 그분께서 누군가를 그들의 비참 가운데 머무르게 하실 것을 결정하신다 하더라도 그 또한 그분의 권리입니다. 공의에 관한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전 인류를 그들의 죄와 저주 아래에 내버려 두시고 그들의 죄에 대해 정죄하실 수
자, 여기도 참고로 이제 나오는 게 첫째 글의 제 1항입니다. 즉 우리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모든 사람 다 구원하시면은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은 선택에 작정을 하시고 특정한 사람은 유기에 작정하는 게 공의로울 수 있느냐? 그것이 어떻게 의롭다 말할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어떤 면에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보듯이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귀히 쓸 것으로 만들고 어떤 그릇을 천히 쓸 것으로 만드는 것은 온전히 그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할지 택하지 않을지를 그분의 뜻에 따라 온전히 결정할 수 있으십니다. 자, 심지어 이어지는 문단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 중 일부를 택하시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은혜로운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예정의 작정에 대해서 논의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제한 사람을 택하거나 유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7항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자신의 과오로 인해 죄와 파멸로 타락한 전 인류로부터 선택하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분께서 누군가를 택하고 누군가를 유기하시기에 앞서 사람은 이미 죄로 타락했습니다. 즉 돌치신경에서 계속해서 나오지만 사람이 이미 선한 상태에 있었거나 혹은 중립적인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를 택하고 일부를 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미 자신의 죄와 비참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그 가운데 일부를 택하시고 그 나머지를 그대로 두셨다는 것이 바로 이 선택과 유기의 작정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단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분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그의 존재로 내버려 주십니까? 그 이유는 분명 누군가가 다른 이들에 비해 정죄받아야 타당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분명 누군가가 더욱 악해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도 선을 행할 수 없고 모두 길을 잃고 방황했음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모두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렇기에 유기의 오류는 누군가가 더 재치가 없기 때문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이 그가 더 합당해서가 아닌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더 가치가 없기에 유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작정은 어떤 선행이나 실제적 죄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택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선택 혹은 유기는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특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아셨기 때문에 누군가는 택하고 누군가는 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등하게 가치가 없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 가운데 일부를 그저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것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같이 불신앙이 유기의 이유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불신앙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만약 불신이 유기의 기반이라면 우리 모두는 유기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즉 불신앙을 해서 우리 자신의 무언가를 통해서 선택받았거나 유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선 문단과 마찬가지로 선택받은 자도 유기된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부패한 자들이고 타락한 자들이고 그 무엇도 주장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그들을 자신들의 죄와 비참에 놓아주실 수 있으시고 또한 은혜롭게도 그들 가운데 일부를 택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 모든 권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를 살펴보고 또 남은 부분은 다음 수요 모임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유기의 작정 혹은 또 다른 주제로는 저주,
심판에 대한 부분은 분명 우리가 살피기에 굉장히 무겁다 느껴질 수 있고 실제로도 쉽게 이해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것이기에 우리가 신중하게 이를 다루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이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이 유기에 대해 더욱더 알아가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